15일을 우리가 날을 정했습니다. 이 날이 정확히 예수님 탄생한 날인지 몰라도 동방 기독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여러분 왜 이 날이 기쁠까요? 여러분 이 날이 오면 지금 기쁩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에 큰 경사가 됩니다. 왜 경사입니까? 바로 그 아이가 그 집안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했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렇게 가사가 되지만 저는 이렇게 불러요.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소망이요. 태진에게 소망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속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천국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뭐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출산을 기피한다 그래요. 요즘에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봐도 뭐 자녀들이 다 자라면서 또 부모님 마음에 또 아프게 하고 요즘 결혼하고도 부모를 아프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저보고 애들이 기도해달라 합니다. 나는 너가 기도하도록 기도하겠다. 너가 기도해야 한다. 난 최소한으로 너를 기도하도록만 기도하겠다.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본인이 잘 되면요, 하나님 복 준다고 믿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입을 열어야 돼.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믿음이 작년의 성탄절보다 올해 성탄절이 더 감격이다. 그건 믿음이 잘한 거예요. 작년에 올해나 뭐 그렇고 뭐 성탄절이니까 뭐 예수님이 성탄절.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탄절이요 여러분이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환영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뭐 큰 희망이 있나요? 물론 자식 잘 키워서 그 남들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 남대로 가을에 추수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확실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넘어서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앞에 펼쳐질 저 영광의 땅.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울 일이 많아요. 돈 많으면 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데 병이 와서, 돈은 많은데 자녀가 엉망진창이야. 사업은 잘 풀리는데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 여러분 가슴앓이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풀 수가 없어요. 재정인간이면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앞에 보여서 바람처럼 지나갈 그런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영구한 것이 득자예요. 다 나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일상 살면서 예수 믿은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인생은 그분이 이끌어가 주시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결혼하면 되는데 라고 부모는 생각하지만 결혼시키고 보니까요 사회 걱정, 며느리 걱정, 손자 손녀 걱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삽니다. 파도는 파도예요. 여러분 주님 붙잡고 사세요. 남은 생에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요 이 세상에 이런 뿌리 박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세상 뿌리 박으니까 더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혈기방장한 그 정력을 세상에 가치 없는 데다가 걸고 살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에 잠 못 자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음란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허덕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가치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예수님 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냉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탄일 앞두고 여러분 마음이 냉담합니까? 그럼 똑같아요. 저는 작년의 성탄절과 올해 성탄절이 제 마음이 어떤가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탄절을 맞는 내 마음이, 왜? 그분은 제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는 안 보이려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만, 심지어 부부도 요즘 졸업한다 하더라고요. 이혼 안 하고 헤어져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확실하게 다가올 운명은요, 천국이에요.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암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암? 아프냐? 그럼 진통제 맞지 뭐.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암이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 우리 누님이 지금 암 걸려가지고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알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속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와 앉았다가 갔다가 앉았다가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의 삶의 가치를 걸 것은 예수님밖에. 좀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과학적에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요,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마다 10억 개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신비한 구조입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1%도 안 되는 겁니다. 99%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여러분 소화시키려고 애써요? 그게 피가 되고 손톱이 되고 눈썹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머리 안 자라면 헤어스타일 어떻게 바꿔요? 머리가 자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긴 머리 짧은 머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비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막 사는 인생들이요, 그 생이 끝나는 순간에 생명시 하나 뺐을 겁니다. 살았던 삶을 냉철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준 생명 조금만 생각해봐. 저 나무잎 하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 발달해도 저 나무잎 하나 못 만듭니다. 전 세계 과학자가 총동원돼도요 나무잎 하나, 풀벌레 하나 못 만듭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귀가 청력이 있어서 이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올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여러분의 생을 주님께 걸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생을 가장 퍼펙트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이 믿음에 흔들리게 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12월 17일 날 김일학 선교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그 가족들 통해서 연락을 해보니까요, 편지를 보냈어요. 이 김일학 선교사라는 김일학이라는 말 이름은 사실은 중국 정부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명을 쓴 겁니다. 가명.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건 괜찮지만은 외부인들에게는 공개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세계 기독교 관련 단체가요, 2018년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2017년 9월 달에 종교를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가 명령입니다. 종교에 빠지지 말라. 그 지시가 네 단위까지 다 떨어졌어요. 예배 시에 중국 국가를 먼저 불러야 됩니다. 만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중국 국가를 불러야 돼요. 예배당 앞에 강단 좌우에다가 모택동과 시진핑의 사진을 반드시 걸어둬야 됩니다. 교회당에 정부에서 CCTV를 설치해가지고 교인들의 동태와 설교를 다 파악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여겨지면 교회를 강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십자가 불탔다, 이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 근데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한국 교인들은 날씨만 추우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지만요, 믿음 가치 알면요, 이게 우리 생의 영원한 운명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5명씩, 10명씩, 수명씩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이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15개 세웠어요. 그 가운데 4개가 폐쇄됐어요. 당국에 발견돼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얻어가지고 비밀리에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교 15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현금하는 것이요,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많은 현금 못 보내지만 그래도 우리가 20년 가까이 계속 매달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현금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 현금을요, 어떤 분이 혼자 하셔다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그분은 그때 믿음이 충만해서 혼자서 이 중국 선교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연금 드리시는 분, 주님이 다 기억할 겁니다. 이번에 ATA가 인정한, ATA는요, 아시아 기독교 대학 협의회입니다. 이 ATA가 인정하는 학사 53명 배출, 석사 27명 배출, 목사 안수 3명. 지난 9월 초에 신학교 입학식을 할 때 중국 공안 경찰이 들어닥치자 여권을 들고 급하게 비상구로 빠져나갔대. 항상 비상구로 이렇게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딱 들어왔다 싶으면 확 빠져나갔는데, 밖을 나가니까 철조망을 치지는 거예요. 철조망. 이 철조망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삼손에 힘을 주셔가지고 말뚝을 부사거든. 그래 도망갔대요. 장소가 빼앗기자 신학생들이요, 조사 다 받고 당국에서 집으로 가라고 다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점조직으로 연락해가지고요, 순식간에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수천만 원을 현금해서요, 학교를 다시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놀랍죠?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돈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뿐이랍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눈빛이 빛나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이어령 교수가 그랬죠. 내가 이 예수를 왜 일찍 몰랐던가. 이어령 교수가 70 넘어서 예수 믿었거든요. 자기 딸이 암으로 죽으면서, 아버지, 내 마지막 소원인데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어령 교수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집에 성경을 비치해놔서 성경 알아요. 여러분, 성경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일본 가서 세례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믿었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요, 왜 이렇게 예수를 늦게 믿었나?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예. 이제야 예수 믿는 것이 뭔지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10년 나고 20년, 30년 나도 못 깨달은 사람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분의 가슴 속에서 이 예수님이 저처럼 늦게 예수님을 발견하더라도 꼭 그분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 반정이 있으면 제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오늘 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입니다. 그때. 언제야?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립니다. 각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황제 명령이죠.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가이사는 이름이고 그 뒤에 붙은 것은 그 존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황제, 왕, 임금, 뭐 중국엔 천자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아구스토가 그런 호칭인데 뭔 뜻이냐면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를 받아야 될 분. 신입니다, 신. 가이사라는 이름 뒤에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를 받아야 될 존재. 이렇게 했어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를 신로 모시라고 거의 신과 같이 군림한 사람이에요. 그는 탁월한 통치자로서 로마 제국을 최고의 시대로 만든 황제입니다. 그래서 동전에도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동전. 그 당시 로마 동전에. 그가 로마 제국의 무질서함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보다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정확히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무리 임신 중이라도 황제의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내려가서 거기서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쳐다들라 강보로 사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하러 내려가서 거기서 출산하게 됩니다. 호적하러 가서. 근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아, 제가 좀 쉬운 현대어 성경에서 땄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은 이스라엘 통치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영원으로 올라가 그는 모든 날의 처음부터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요, 누구도 미래를 알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 미래라는 용한 점쟁이해도요, 진짜 미래 알면요, 부자 됩니다, 부자.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요, 점쟁이만 믿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능력이 없고, 어쩌다 보니까 한두 개 맞추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성경은 확실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된 말씀대로 그때가 오자, 예수님 탄생할 때가 오자 역사가 진행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려고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고 살려니까요, 그렇게 초조해요. 발을 동동 구려요. 맡기고 사세요. 맡기고 사세요. 뭐가 맡긴지 아십니까? 그냥 맡기는 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최소한 해야 돼요. 원하시는 것은 자꾸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려고 한다면 제가 하는 일들을 굉장히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맡기지 못하고 자녀 문제, 내 미래 문제, 건강 문제, 무엇이든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여러분 비중을 두세요. 비중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저도 죄송한 제 개인 얘기는 아주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애들요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할수록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큰애는 낳고 이 작은 애도 낳았어요. 놓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놓으면 더 잘 된다. 근데 힘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놓으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일들요 최선만 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잘 돼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기에 신기한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느끼지 않은 사람 할 수 없겠지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탄생을 첫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아들. 그러니까 첫 아들은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그 다음에 요셉과 동침하고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시몬,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 천주교인들은요 이들이 예수님 사촌이라고 말합니다. 사촌.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죠. 19세기가 시작될 때 20세기에 들어올 때 들어와서 천주교에서 새로운 교리를 발표한 것은 마리아가 할로 성천했다는 겁니다. 성천. 여러분 마리아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인간에게 경배를 받을 뿐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떤 목사도 어떤 종교지도도 경배받으면 안 됩니다.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광화문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미사를 할 때 그게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뒤에 광화문 써놨죠. 여러분 한복을 입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 입는 거 옷 있잖아요. 그걸 입은 예수님인데요. 지금 이렇게 안고 귀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걸 보면서 왜 저걸 거기 세워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각돼야죠. 예수님이 부각돼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 찬양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요 하늘나라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게 4장입니다. 5장은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찬양받는 게 5장입니다. 그게 끝이요. 그게 끝이요. 하늘나라. 인간은 찬양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괜히 사람들 앞에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탄생했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의 비천한 탄생과 인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영광을 잘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로마서 8장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영광은 5년 가면 끝납니다. 4년부터 레임덕이 나타나죠. 1년쯤은 막 국민들의 인기가 되고 정신차고 그리고 끝납니다. 이 땅에 무슨 영광이 오래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과거에 젊었죠? 아주 멋지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했는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금방 같잖아요. 금방. 우리 앞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과 제 죄를 이 땅에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시오. 어린 양 예수님이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옥간에 태어났을까? 이것을 나름대로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양을 죽여서 제물로 삼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 명 안 하면요, 여러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딱 끝이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 예수님 자신이죠, 머리를 꼬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릴 때, 우리가 서로 좋은 자리 타지하겠다고 다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탄생을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기도 아마 예수님 탄생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는 분이 있는 반면에요, 아무 생각도 없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 똑같이. 이 백성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은 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나타난 줄 알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달픈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들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를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그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면서 언제 우리가 이 팔자가 끝나나?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오는 길밖에 없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여러분의 환경 다 바뀌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다 바뀌어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냥 맹숭맹숭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어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 하나도 좀 붙들어 보다는 거죠. 내가 오늘 끝날 때 중국에 성경을 밟고 이 중국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볼에 비비고 막 울고 그래요. 성경을. 우리는 지금 성경 집에 놔두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드셔서 그래 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요, 성경을 너무너무 귀하게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제가 끝날 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성경을 나눠주면서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잠깐 찍은 것 같아요. 성경을 한국에서 탁 갖다 준, 한국에서 온지 뭐 미국에서 몰라도 탁 가방이 딱 열린 순간이요,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왁 달려드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막 가슴에 막 비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 믿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이 비치자 그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말하죠.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까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리를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있나 하더니 아멘 아멘.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큰 기쁨, 좋은 소식입니다. 세 개 반복됩니다. 아주 큰 기쁨.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나요? 그 당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죠. 영원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다윗 동네란 말은요,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고, 그게 구주가 나셨다. 구주, 구세주.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을 말합니다. 역사상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이 생 태어나는 인생은요, 그가 누구든지, 뭐 종교 창시했다고요? 그가 누구든지 남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지적 않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저주받아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힘든 일들입니다. 살면서 재앙입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 안 만납니까? 저도 만났어요. 재앙, 저주.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짓고 살고, 저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죽음에 끌려가는데, 결국 세상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것을 해방했다.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 만나면 불안이 오고 두려움도 오고 아프면 아픈 거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요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딱 벗어나요. 이번 금요일 찬송했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저도 바위가 저를 눌러서 확 눌러도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확 풀려요. 얼마나 여러분 아침에 답답할 때 해장국을 먹고 속이 시원한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편안해. 너무나 편안해. 참 편하다. 생각해 보세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면 어떤 마음이 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그 한 몸에 담당했다는 거예요. 담당.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느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냥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 내가 내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값을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크다는 건 평안이 큽니다. 평안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이 땅의 최고의 복은 평안이고 이 땅의 삶이 끝나서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앞에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정신병 갑니까? 멀쩡한 사람들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술을 먹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먹질 합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왜 욕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뭐냐면 아기가 표적이다. 아기가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이다.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입니다. 표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상징이란 거예요. 이 아기가 너희들의 삶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 상징이라, 상징. 다윗의 동네에서라는 것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족보를 보면요, 믿음의 근원이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대로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대로. 그럼 예수 그대로 어떠냐?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누굴 믿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도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오늘 집에 가서 읽으세요. 내 보좌에 너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너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너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 제대로 못 믿고 그 영광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는 우리 성도 보면요, 너무 힘들게 사신 분들 많아. 이분들이 진짜 예수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붙들고 세상 한 점 붙들고 주님한테 보도 왔다리 갔다리 이래 땡겼다가 저래 땡겼다 그래요. 이래 땡기면 예배당 안 나오고 이래 땡겼다 저래 땡겼다. 여러분 안 그러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기가 먹지 않을 때 들어라. 기가 들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은 믿음의 주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 만왕의 왕. 할렐루야. 최고로 존귀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이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부드럽게 얘기하죠. 이분이 당신이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앞으로 뒤로 좀 보고 이렇게 왜 또 옆에 하면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러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좀 대를 좀 길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산다는 게요. 자, 아까 막 세상의 소망이요 찬송신데요. 몸에 전율이 와요, 전율이. 몸에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찬송할 때 힘차게 한 마귀가 놀라 쫓게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천사들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하다 보면요, 저도 어떨 때 남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요 너무 감격스러우면요 말을 한다가 맺혀가지고 울먹울먹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천사들이 잘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 동네 너희의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사문이 천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천사에게 우리가 이 말도 듣고 하지만 앞으로 천사가 우리를 수천만 수억의 천사가 우리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해. 뭐라고 찬송하냐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된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예배당 나온 데가 평화가 없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다.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천작에 상주시심을 믿어야지. 믿음이 없이는 무슨 믿음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직장 그건 기도를요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너무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셔.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요.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요. 믿음이 뭔지 알고 믿어야죠. 덮어놓고 믿고 무속신앙으로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 하고요 참을 얹어놓고 떠놓고요 아이고 신령님하고 똑같아 이름만 바꿨지. 그게 아니요. 여러분 한 주간만 정찰하고 믿어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주간과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달라요. 왜? 여러분이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주간은 생각하기도 싫어.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루는 생각이 싫어. 왜? 마귀의 종노라며 사는 거 아닙니까? 썩어짐의 종노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이 목자들은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들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전합니다. 왜 못 전하냐? 못 믿으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프라이드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썩어짐의 종말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 우리 애에게 부탁합니다. 애야, 네 한 손은 네가 노력하지만 왼손 네가 노력하고 오른손 주님 붙들라. 왼손 네가 노력하지만 오른손 주님 붙들라. 주님 붙들라는 거, 주님 붙들라는 거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 세상 눈치 보고 살겠습니까? 주님 눈치 좀 보세요. 주님 눈치.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